분들은 세 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정말 멋있구나. 자리 다 깔고 그 앞에서. 근데 저것처럼 거기 있다가 또 휙 들어가면 안 돼. 어? 알겠지? 거기 있다가 또 막 딴짓하고 막 졸고 장난치면 안 돼.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알겠지? 그럴 거면은 아싸리 치부터 하지 마라. 알겠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막 그냥 졸고 앉아있어 딴짓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멘. 끝까지 잘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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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모세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아멘. 사도 바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아멘.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아오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신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내가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진 거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120분들과 인사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이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허락하셨어요.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동역자의 삶을, 하늘의 땅과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아멘. 세 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 하나님의 동역자의 권세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양손으로 아멘. 싫으신 분들은 양손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늘의 땅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거고 부르심 때문에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서 부르심 앞에 나간 게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부르심 때문에 만나주신 거고 부르심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굳이 설명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녀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또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다. 아멘. 아멘.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신도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양반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배자로,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던 중에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치료를 받은 걸 그들이 안 거예요. 몸이 문둥병이 깨끗이 난 걸 안 겁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9번 치료를 받아서 자기가 갈 길로 가버렸고, 한 명만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9명의 문둥병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것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라고요. 아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에 부르심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나를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님 영광에 쓰시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뭘 못해요, 하나님 나는 뭘 못해요,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쓴다고. 언제 네가 한다 그랬어. 이게 뭐예요?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오늘 모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뭐도 못하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는 반응하네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멋대로 반응하네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지가 살던 대로 반응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형편과 사정과 자신의 의의로 외면하고 계산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계산하고 따지고 형편과 사정 이야기하고 이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저 받을 생각만 하고 받고 나면은 또다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사실이, 우리의 삶의 진짜 사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가 없고 끝이 없어요. 줄을 틀어서라도 그 자리에 갖다 넣어서 부르심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고 포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은 포기가 없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또다시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또 형편과 사정을 따지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따라해봅시다.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이라도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이라도 하십시오. 아멘. 또 한번 따라해봅시다. 또다시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반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는 분들 양손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얘기했지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는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내 멋대로 형편과 사정에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이제 그거에 지금 반응 좀 해라. 이제 정신 차리고 반응 좀 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죠?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이것을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또다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또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또다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의 그 사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징계를 통한 사랑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르심, 사랑, 은혜, 이 사랑과 은혜의 첫 번째는 징계를 통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그 모든 우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군대가 전쟁을 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궁에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옥상에 올라가다가 뉘엿뉘엿 하다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맞은편 그 창문으로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이 동침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남편은 그 이스라엘의 장수였어요. 우리아라는. 그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뭐합니까? 아이를 갖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놀래죠.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뭐합니까?
그에게 막 술을 막 먹여요.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해요. 너 집에 가서 자라 빨리. 고생했다. 실컷 먹고 실컷 도와내가 즐기고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거라 라고 집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와 동침해서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술을 먹고 집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나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성전 문에서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렇게 3일을 그가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가 집에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왕의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가니까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서게 해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 살인을 공모한 거니까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뭐 직접적인 책망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거기에 노하죠.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죠? 근데 바로 그것이 누구였어요? 자기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그 다음에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범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단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로소 거기서 나와서 음식을 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지가 한 거죠.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생명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가 집에 안 갔잖아요.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간섭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한 깨를 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형편과 사정대로. 거기서 회개했다면은 아마 우리아도 죽지 않았고, 그죠?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은 벼랑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지? 징계의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멘! 계속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만 가! 더 이상 가면 안 돼!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돌아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계속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면은 치질이 걸리든지 똥이 장에 꽉 맥혀가지고서 병원 가서 쑤셔서 파내야 되든지 고생 치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까 얘기했습니까?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복 받으라고요? 아니요. 그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꼭 그냥 어디 아프고 어디 그냥 쳐맞고 어디 무너지고 어디 문제 생기고 해서 그냥 전부요 이러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사랑 앞에 돌아오고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요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었어. 다 죽어도 마땅히 쌌어. 그죠? 그래서 가기 싫어.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네가 가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죠? 결국은 어떤 일이 당하게 됩니까? 수월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고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고생을 해봐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좋게 말씀했잖아요. 요나야 니네로 가라.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분명히 좋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부르심을 말씀해 준 거잖아요. 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니느웨를 갈 것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회개를 선포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사랑과 은혜라고요. 이게 부르심이라고요. 근데 그가 지 형편과 지 사정과 지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지 않고 다시 쓰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이란 고생, 징계를 통한 사랑을 겪고 경험하고 부르심 앞에 다시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한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보십니까? 내가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고 사랑 앞에 반응하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리의 삶에 만드시겠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게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눈에 보여지는 자식들의 잘못된 삶을 내가 보니까 내가 쟤들 때문에도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니까 부르심 앞에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나를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나마 예배의 부르심의 자리로 기도의 부르심의 자리로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잘 되고 삶이 좋아지면 교회 나오실 것 같습니까? 나온다고 끄떡도 하시겠죠? 아니요.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고 싶을 때, 시간 날 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망가지고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옵니까? 미친 듯이 나옵니까? 그죠? 왜 꼭 거기까지 가야 하냐는 거예요. 왜 꼭 그 자리에 가야지 미친 듯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징계를 통한 사랑을 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삶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자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아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평안할 때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할 수 있을 때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더 힘들고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아멘. 낭떠러지까지 가지 말고 아멘. 정신 차리고
얼른 되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포기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아멘. 주리를 틀어서 다시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왜 꼭 주리가 틀려서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되냐고요? 아멘. 아멘. 시킬 때 아멘하고 네 하고 하지. 아멘. 아멘.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내가 옛날에 그거 할 걸 그렇게 고집 부리고 하도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자들이 되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젊었을 때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시키면 못해요. 나 그것 때문에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 나중에 결국은 징계를 통한 사람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리를 틀어가지고서 그냥 옴짝달싹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생각나죠. 내가 그때 건강할 때, 내가 손발 움직일 때 가서 기도라도 더 하고 전도라도 더 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거 그거 내가 할 걸. 아이고 생각 안 날 것 같습니까? 나요. 근데 왜 꼭 그 자리에 가려고 하시냐고요? 왜 꼭 거기 가서 후회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려고 하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깨달으면 뭐 할 건데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때 정신 차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한국교회가 살아왔다면은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꼭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어리석은 나라가 되야겠냐고요. 꼭 징계를 통한 사람 앞에 반응하는 교회, 꼭 징계를 통한 사람 앞에 반응하는 성도, 꼭 징계를 통한 사람 앞에 반응하는 나라가 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내 고집 때문에, 똥고집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살다가 좀 있으면 죽을 거. 얼마나 산다고 그거. 얼마나 호화호식을 누리고 산다고. 얼마나 내 몸을 건강하게 내가 유지한다고. 어차피 그 몸도 하나님 거고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고 삶의 생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질을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 건강 건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도 더 해보고 아멘. 그렇게 사셔야죠. 제가 오늘 강우 집사님 신방 갔다 왔거든요. 내일 강우 씨가 되셨어요. 집사님 이젠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젠 정신 차리고 이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영희 과장의 신방 갔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우리 신덕교회 제가 병원에 신방 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거 같습니까? 그렇게 똥꼬집 부리고 그분도 강씨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그렇게 신방 가서 오라고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시면 돌아오시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똥꼬집 부리다가 결국은 위암 때문에 결국 수술해서 병원에서 만나는 목사님과 만나는 자리가 꼭 돼야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치 목사님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 만나자고. 병원에서 우리 성도님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병원에서 안 만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잖아요. 아멘. 왜 꼭 병원에 가서 만나야 되냐고요? 병원까지 안 가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똥꼬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우리 웃으면서 만납시다. 아멘. 예? 그랬어요. 나는 집사님, 목회자는 집사님 같은 성도 볼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아멘. 결국은 이렇게 여기서 만나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당사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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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니까요. 내게 호흡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르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십시오. 줄이 틀려가지고 낭떠러지 끝에서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에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서시고 부르심을 감당하시라고요. 우리 김영희 교사님 이제 한 달 만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병원에 계시니까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시죠, 교사님. 그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편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죠, 교사님? 예배 못 드리는 게 힘드셨죠? 병원에서. 그죠? 네? 우리 최동영 교사님 병원 입원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룰루랄라 아주 그냥 아이고 예배 안 드리니까 살만하다. 교회 안 가고 새벽기도 안 가니까 살만하네. 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청소 안 하고 식당 공사 하니까 아주 살만하네. 살만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죠? 근데 꼭 거기 가서 그걸 깨달아야 되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못 드리는 상황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냥 반응하고 살면 되는데. 아멘. 할 수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에 정신 차리고 남들의 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아까 쓰면 되는데 그냥 그놈은 고집. 예? 그놈은 고집.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불어가시면 다 날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내가 신경을 가게 해야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병원을 왜 자꾸 가게 합니까? 네? 제가 병원 가는 거 가장 싫어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장례식장은 상관이 없어요. 병원 신명하는 게 가장 싫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신명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병원 가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다치거나 뭐해서 어쩔 수 없이 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다가 어떤 병이 생겨서 가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시키면은 안 한다고 뺀질뺀질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 한다고 핑계대고 이랬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만나면 얼마나 목회자 마음이 찢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기회는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피고 뭐 시키면 안 하고 뺀질뺀질대다가 나 사고 찍어서 결국은 경찰서에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좁습니까? 편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경찰서 가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다독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 경찰서의 부모가 끌려가면은 부모 마음이 편합니까? 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죽어야지 그냥 같이 죽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내가 동네 칠패스 어떻게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아주 나가 뒤져버려가지고 그냥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 아멘.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지멋대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낭떠러지 가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받지 말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보시고 나머지 접고 이렇게 요만 피세요. 자, 약속합시다. 빨리 걸으세요. 고리 이렇게 고리를 걸어야죠. 자, 걸으세요. 빨리. 걸었습니까 다? 네. 피지 말고 걸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징계를 통한 사랑 앞에 서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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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을 때 하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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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돌아서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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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연말인데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가지고. 예? 골치가 아파 죽겠어. 뭐 얘기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고 못 한다고 얘기하고 뭐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교회 보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솔직하게. 예? 젊은 사람들한테 한 10개씩 시킬까요? 구역 한 3개씩 맡기고 기간 한 2개씩 맡기고 그냥 다 시킬까요? 젊은 사람들 많으면 시키겠죠. 젊은 사람들 서울 3명밖에 없어요. 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엊그저께 온 나동미 성도한테 기간 날 시켜놓을까 내가? 시킬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시킬 수 있어요. 예? 엑소도 해당시키고 예? 나동미 성도한테 마리아 해당시키고 예? 그 나동미 성도한테 저기 7구역 구역장 시키고 예? 뭐 시키죠 뭐. 그분들 차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사정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숨쉬고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다가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멘. 그냥 목사님께서 신동수 거사님 올해는 구역장 한번 하십시오. 예, 아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죠? 감당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요. 그죠?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뭔 소리 하는겨. 오니 목사님 더 늦기 전에 이제 구역장 가시고 기관장 가셔야죠. 맨날 왔다 갔다 뭐 하는 겁니까? 시계추처럼 그냥 옷다리가 휙 갔다가 휙 가버리고. 에? 아이고 목사님 나 바빠서 못해요. 그럼 누가 하는데? 그럼 성낙희 권사님 시키죠. 성낙희 권사님 여기 3구역장 시키죠. 아 2구역인가요 거기가? 2구역? 2구역이죠? 오구요. 아니 2구역 김순영 언니가 2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낙희 권사님 2구역장 시키지 뭐. 어?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 무슨 노인들을 구역장 시켜놨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아멘. 그럼 나한테 운전하고 사기 싫다고 얘기하고 누구 시켜놓으면 뭐 했다고 뒤에서 쏘는데 그럼 나한테 운전하고 에? 그지 않아요? 아멘. 아, 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누구 시키면 그냥 열심히 따라오긴 하지. 꼭 뒤에서 아니 목사님 왜 멀쩡한 구역은 깨가지고서 왜 이상한 사람 구역장 시켜가지고서 아이고 나 구역님 안 드리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럼 내가 본인이 하지. 그죠? 그지 않습니까? 예. 예. 그지 않아요? 아멘. 강단이 요새 더 눈 어두워지게 글씨 보일 때 구역장 한번 시키면 아이 할렐루야 눈 어두워지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네. 예? 목사님 내가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고 반농사를 얼마나 짓고 아이고 못해요. 그래서 반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논일을 어떻게 하시고 예? 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런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뻔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교회 사정을 알면서 못한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럼 제가 다 할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제가 손에 다 쥐고서 구역일을 제가 다 드리고 제가 기관장도 다 하고 다 할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걸 하십시오. 로봇처럼. 예? 그렇게 또 하실래요? 그렇게 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가 그냥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밥맛이 없어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예? 아,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얘기하면 뭐 때문에 못한다고 또 얘기하고. 소송대원에서 더 늦기 전에 구역장도 해보고. 아멘. 예? 해봐야지. 아이고 목사님 나 못 튀어요. 바빠서. 그러면 잘 된대. 박태희 권사님 구역장 시키지 뭐. 그럼 구역에 들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노인네를 우리 구역장 시켜놨어. 그럼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따라가야지. 박태희 예 권사님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일상이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징계를 통한 그 사랑의 자리에 가지 말자고요. 그렇게 자꾸 빼다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하게끔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아멘하고 하시라고요.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그때 목사님 시킬 때 할 걸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네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사님? 예?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최동자 원사님? 아멘. 오늘 머리도 이쁘게 뽑고시고 오셔가지고 성낙지 권사님 머리 뽑고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를 통한 사랑이 있고 축복을 통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징계를 통한 사랑보다는 축복을 통한 사랑 앞에 날마다 살아가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초대 왕으로.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에서 진짜 별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허락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뭐예요? 축복을 통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게 축복을 통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징계를 통한 사랑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니 내가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축복을 통한 사랑이 부르심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멘. 아멘.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여기서 구원한 게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그들을 여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징계를 통한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축복을 통한 사랑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축복을 통한 사랑에 반응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사랑에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더 잘하고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평안할 때 더 열심히 하자.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눈기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반응하고 살자고요. 더 열심히 반응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청와대까지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청와대까지 가지 말자고요. 지금 그 광야구에 막 정부에서 철수한다고 난리죠. 모르십니까? 그 천막 철수한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그 정강호 목사님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서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했었지요. 그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실 거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은 다시금 되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우리가 아멘.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성도가 돌아가고 목회자가 돌아가야죠. 정말 천국에 의지 없어 손들고 갑니다. 우리가 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 할 거예요. 거기 얼마든지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집회라면 얼마든지 갈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나라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나쁜 놈, 뭐 막 욕하고 뭐하고 자기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그 강화문에서 집회가 해서 그나마 이 정권이 함부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권이 함부로 못해. 여러분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 좋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권이 함부로 못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정권이 함부로 하지 못해 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저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 나라 이미 넘어갔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우셔서 아멘. 그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야, 그 목사님 대단하셔. 귀한 일 하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왜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냐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래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왜 또 삐딱선을 타가지고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막으실 거라고. 그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막 다 철수한다고 얘기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강화문에서 집회하려고 했더니 이미 민주노총에서 거기를 다 빌려가지고서 거기서 집회가 안 된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아예 11월 달을 다 잡아놨대. 민주노총에서 이미 걔들 다 몰아내려고 전부 다 강화문에서 나가게 하려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였다면은 몰아내게 하겠습니까? 이미 아마 이 정권이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주객이 전도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날 그 카톡 보낸 거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왜 우리는 여기 계속 과거처럼 사람에 주목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와대까지 가지 맙시다. 알겠니 우여가? 정신 차려. 병원 가서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서 나한테 신방을 하고 얘기하지 말고 너 데리고 내가 응급실 가서 그런 일 없도록 정신 차려. 알겠어? 알았어 주여가? 너 데리고 내가 밤에 새벽에 응급실 갈 일 없도록 정신 차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